자, 구약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은 1절부터 11절까지 아주 내용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11절 전체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요나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좀 독특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 성을 내요. 하나님께 성을 내는 선지자. 또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선지자. 원래 선지자를 택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택하실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자를 선지자로 택하시잖아요. 근데 이 요나 선지자는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근데 그 거절하는 그 명분이 있어요. 그 명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난 후에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런데 이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자, 이 아수르란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예요. 게다가 남유다까지도 멸망시키려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니느웨 성은 적국이에요. 우리의 대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40일이 지나면 그 성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만 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니느웨는 멸망당하겠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적국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구나. 내가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 당시에 제일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의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이 요나의 이 편협된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물론 니느웨 백성의 회개도 원하셨고 또 그 니느웨를 바라보는 요나의 잘못된 시선도 바꿔주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결국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가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기적을 맛보고 살아났지만 요나의 그 외침은 아무 성의가 없었어요. 그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이었냐면 니느웨를 한 바퀴 돌려면 3일이 걸렸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친 기간은 딱 하루였어요. 딱 하루고, 그러니까 3일을 다 다녀야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다 외칠 수 있는데 딱 하루만 다녔고 그 외치는 소리도 아마 크게 외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별로 그 속마음은, 요나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멸망당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의 족국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는 없어져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그렇게 성의 없이 외쳤는데 왕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늘 멸망보다는 보존하시는 것이고 벌하시는 것보다는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자,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1절에 보시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애완견을 키우는데 우리가 맨날 밥 먹여서 키우고 잘 돌봐줬는데 그 애완견이 우리가 잘못해서 밥 주는 시간 한 번 놓쳤다고 우리한테 막 대들고 성내고 으르렁거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애완견을 키우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 이런 강아지가 다 있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그런 태도를 보여요. 피조물이 하나님께 창조주에게 싫어하고 성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당할 거라고 얘기하셨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제가 도망갔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 잡혀가지고 여기 와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긴 전했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꼭 멸망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우리 원수예요. 제 원수 나라예요. 근데 이 원수 나라에 제가 와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 그게 맞는 일입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께 따집니다. 근데 4절에서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요나야, 넌 아직도 내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 너는 아직도 이기주의라는 편협된 사고방식에만 빠져 있구나. 너희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피조물이고 다 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지금 너는 그 사람들을 지금 나누려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세요. 뭘 교훈을 주시냐 하면 박넝쿨을 하나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요나의 그 머리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지금 요나는 5절에 보시면요.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습니다. 아마
그 니느웨 성 동쪽에 큰 산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을 잘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곳에 거기에 자리를 딱 잡고 초막을 하나 짓습니다. 지금 요나의 이 태도는 뭐예요? 나는 내 눈으로 이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멸망시켜 주세요. 지금 그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를 가르게 하셨다. 아마도 뭐 요나가 좀 대머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6절 뒷부분에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자, 요나서가요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요나는 늘 하나님께 성내고 도망가려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요나서 전체에서 요나가 기뻐했다는 구절이요 여기 딱 한 번 등장해요. 딱 한 번 등장하는데 뭐 때문에 기뻐해요? 자기의 더위가 가려지는 것 때문에 기뻐해요. 지금 니느웨가 멸망당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 혹시 또 니느웨가 지금 백성들이 회개했잖아요.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멸망을 안 당했잖아요. 그러면 선지자 입장에서 지금 가장 기뻐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올바른 길로 돌이킨 것을 가장 기뻐해야 되잖아요. 지금 요나는 그거에 대해서 성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는 기뻐해요? 내 머리가 좀 시원해지니까, 내 머리가 뜨겁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요나의 그 편협된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날 이 박넝쿨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랬더니 햇빛이 아주 강하게 내려 쪼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또 하나님께 대들어요. 8절에 보시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저 이렇게 뜨거운 데서 못 살겠어요. 전 인생이 너무너무 지금 고달픕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또 항의하고 있어요. 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요나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이 무엇인가를 너무도 잘 알려주세요. 요나야, 너 지금 그 박넝쿨 없어진 것 때문에 너 지금 그렇게 성을 내고 안타까워하느냐? 근데 그 박넝쿨은 네가 그것을 뭐 심기를 했냐, 네가 그것을 재배하기를 했냐, 너 거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하루아침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거야. 근데 너 그거 가지고 지금 성을 내잖아. 근데 이 니느웨 성은 어떤 성이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어린아이란 뜻이에요. 어린아이의 숫자가 12만 명이에요. 그러면 어른들 숫자까지 따지면 니느웨 성의 규모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 수많은 영혼들, 게다가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요나서의 마지막이죠.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요. 여기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요나가 이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할 말 없음.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할 말 없음.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말했던 것들, 자기의 행동,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 마음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달랐다는 것을 이제 요나가 깨닫게 되었겠죠. 자,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이거예요. 우리의 그 편협한 사고, 편협한 이기주의를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을요 둘로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로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어디에 더 신경을 많이 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요나처럼 불신자들은 뭐 죽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 살든지 I don't care 라는 태도로 우리가 살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그런 귀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내 눈앞에 있는 박넝쿨이 제일 소중해. 그 박넝쿨이 나에게는 최고로 소중한 것. 다른 사람들이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상관하지 않으려 하죠. 여기에 박넝쿨은 일단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이런 세상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그런 세상 것은 정말 하루아침에도 사라져 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은 니느웨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너무도 달랐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도 때로는 요나처럼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 앞에 보이는 내 이익, 나의 안위, 나의 편안함 그것이 최고야. 다른 거? 난 몰라. 근데 이런 태도는 바로 이 요나의 태도와 똑같은 태도예요. 그런 태도를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실 겁니다. 너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 특별히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소중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그동안 계속 남한을 향해 왔었다면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 혼자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면에서 이 요나서는 아주 짧은 이야기이지만 너무도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보신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목적 또한 거기에 맞춰져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아침인데요. 매주 화요일마다